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2월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감사할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웃은 날도 있었고 눈물 흘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회개보다 변명이 더 앞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특별합니다. 12월을 맞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회개를 드리며 새해를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힘들 때 도와주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아플 때 치료해 주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해주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신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억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합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오늘은 회개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습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사와 회개로 마음을 정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새해를 향한 소망을 품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기도가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감사의 기억.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힘든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아픈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1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봄이 왔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름이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교회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까? 가을이 왔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추수의 계절을 맞아 감사를 드렸습니까? 단풍을 보며 창조주의 솜씨에 감탄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12월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가족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프셨어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상처를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다. 힘들었어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감사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걸을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 감사입니다. 손주들을 볼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 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고 감사를 세어보십시오. 종이를 꺼내서 감사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10가지만 적어도 좋습니다. 20가지를 적으면 더 좋습니다. 적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것이 계속 생각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용기. 이제 회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개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후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진실했습니다. 변명이 없었습니다. 핑계가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준 것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아프게 한 것이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외롭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한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자신에게 한 것입니다. 몸을 함부로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고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백하면 사하십니다. 고백하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조건이 하나뿐입니다. 진실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크건 작건 많건 적건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만큼 큽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같은 죄를 또 지었어요. 매번 회개하는데 또 넘어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며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할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의 죄를 직면할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에게 죄를 짓고 저 자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의 소망. 감사를 드렸습니다. 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계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두려워합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건강은 괜찮을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가족들은 안전할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돈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건강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사람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니 새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새해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새해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이런 질문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새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읽으십시오. 찬양을 더 자주 부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살아납니다. 둘째, 사랑을 더 많이 나누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십시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배우자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이웃을 더 사랑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베풀 때 더 많이 받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셋째, 감사를 더 많이 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매일 저녁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받습니다. 넷째, 용서를 더 많이 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실망시킨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할 때 내가 평안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해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새해에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닙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건강이 안 좋아요. 새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역입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한 사역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새해를 준비하십시오. 새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저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며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 이제 구체적인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날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평안입니까? 회복입니까? 관계의 치유입니까? 무엇을 바라든지 믿음으로 바라야 합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비가 올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민족을 구하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펼치십시오. 시편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잠언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복음서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의 등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불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갈 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둘째,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셋째, 교제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함께 모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나가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혼자서는 약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함께하면 넘어져도 일으킬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힘들어도 위로할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외로워도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시오. 넷째, 섬김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받기만 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주는 삶을 사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청소를 도와도 좋습니다. 차를 나르는 것을 도와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 기도해 주어도 좋습니다. 가정에서 섬기십시오. 배우자를 섬기십시오. 자녀들을 섬기십시오. 손주들을 섬기십시오. 사회에서 섬기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섬길 때 복이 있습니다.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섬길 때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새해를 준비하는 4가지 결단입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섬김 중심. 이 4가지를 실천하면 새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그냥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결단했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하루하루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앞두고 결단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교제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섬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실패할 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성전이 불탔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확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건강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변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사망도 끊을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장래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능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 건강은 괜찮을까요? 제 가족은 안전할까요?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이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치씩만 주셨습니다. 내일 것을 미리 저축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루치의 힘을 주십니다. 하루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루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2월을 맞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헤아렸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했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망을 품었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한 결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느낀 은혜를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매일 회개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새해는 놀라운 해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해가 될 것입니다. 기쁨의 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올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험한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회개로 정리하십시오. 소망으로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십니다. 그러니 크게 기대하십시오. 크게 꿈꾸십시오. 크게 믿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새해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회복입니까? 관계의 치유입니까? 경제의 안정입니까? 영혼의 구원입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보상입니다. 새해를 이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소망으로 준비하십시오. 이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곳이 있다면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염려를 거두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쉼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를 책임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드린 기도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댓글에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며 기도로 응답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을 확인하고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기도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삶의 힘이 됩니다.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감사와 회개로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